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 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나눈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보시기에 참 좋게 창조된 존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또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오늘 나눌 것은요, 땅의 티끌과 같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땅의 티끌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창조의 기사, 특히 사람의 창조의 기사가 나왔는데 2장에서도 또 사람을 만드시는 부분이 또 나와요. 이거는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에 보면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있는데 각각의 저자가 약간씩 다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모순이 되거나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서가 4개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4번 오신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창조의 기사가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 번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사람을 만드는 재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흙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흙이라고 하는데 이 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놀랍죠? 이 아담이란 말, 비슷한 말 뭐가 생각나세요? 에돔. 에돔 땅이 붉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에서라는 말도 같은 그런 어근인데 이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붉다. 이 어떻게 보면 붉은 토양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아는 그 아담, 사람을 지칭하는, 첫 번째 사람을 지칭하는 그 아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 그 아담과 하와 중에 아담을 부르는 그 고유명사 말고도 이 아담이 또 다른 말로 쓰이는데 뭐냐면 그건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뜻하는 일반 명사. 아담과 하와 중에 한 명, 그 아담 남자를 부르는 고유명사로서의 아담 말고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서의 아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첫 이스라엘인 야곱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부를 때도 첫 아담, 첫 사람인 그 아담, 고유명사 아담을 가르칠 수도 있고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담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아담들, 그러니까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땅의 흙이라고 했잖아요. 이 흙, 이거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땅의 흙이라는 표현에서 이 흙은요, 티끌, 부스러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입니까? 동일하게 흙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람을 지으실 때하고 조금 다르죠. 아담을 지으실 때는 땅의 티끌이라고 했고 이 짐승들을 만들 땐 그냥 흙이라고 말했어요.
이 19절에 흙이라는 말을 쓸 때 아까 7절에서 말씀드린 그 아담을 쓰셨어요. 붉은 토양이라는 말은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을 같은 재료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땐 특별히 그냥 아담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흙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거기다가 그 땅의 티끌, 먼지, 부스러기 하는 것을 더 붙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티끌에서 왔구나. 그냥 먼지일 뿐이구나. 그냥 부스러기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자존감과 존엄의 근간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땅의 티끌로 표현할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면 여기서 흙으로 각종 등짐승과 새들, 공중에 대한 새들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7절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릅니까? 땅의 흙이 다르긴 한데 그거 말고 땅으로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에게 특별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비로소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간이나 짐승이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나 짐승이나 조성하는 물질로만 본다면요,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유전학적으로 보더라도요, 인간하고 다른 짐승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인간하고 돼지하고 그 유전자 구성이 얼마나 비슷한지 아세요? 95%가 같대요. 그냥 5%의 차이로 돼지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유전자만 봤을 때. 그렇다면 이 5%가 문제가 아니고 보다 더 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 삶과 죽음은 육신의 삶과 죽음을 물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보다 더 깊이, 보다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사람이 산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면, 분리되었다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창조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생기를 부어넣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가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너무 아쉬워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성의 창조예요. 여성의 창조.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장 7절에서는요. 그냥 사람이자 그 사람인 한 사람 그냥 아담을 만든 것, 그 한 명을 만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모든 것이 심히 좋으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 아담이 홀로 있는 것. 그게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배필을 만드십니다. 아담을 재우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성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죠. 그 아담이 그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랑,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성을 창조하는 이 말씀을, 이 창세기 2장 말씀은 오랫동안 잘못 사용되어 왔어요. 가부장적인 질서, 어떤 남성의 우위를 뒷받침하는 그런 구절로 막 사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어디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세히 보면 보세요. 최초에 만들어진 사람이 남성인데 남성이 혼자 지내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없으면 되게 부족하고 뭔가 좋지 못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누가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 부족한 존재가 남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 건 저렇게 주장한 건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좋은 것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명확한 사실이 있어요. 남자, 여자 누가 우월하다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히키코모리라는 일본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말인데, 집 밖으로, 심지어 방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마주치는 것을 극단적으로 꺼리는 사람들을 말해요. 사실 일본에서는 이런 게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문제였고요. 일본 내에 한 100만 명 정도의 히키코모리가 있다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애써 왔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년 고독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도 고독사 발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 약간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홀로 거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고립되어 있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왜곡됐기 때문에 비틀어져서 어떻게 보면 아픈 거예요. 사회 시스템 전체가 아프니까 이렇게 고독하게 죽어가고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거 오히려 좋다고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그죠? 남자가 뭐 더 중요하다, 여자가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명확한 것이 뭐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홀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예요. 명확하게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그 세 위격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셔서 일체로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역시 그러한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길 바라셨던 거예요. 우리가 구분돼요. 구별돼요. 그런데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서 그 몸에서 취했다고 하고, 또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하고 구별되는 존재인데 나의 뼈, 나의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말, 비단 남편과 아내, 이 부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한 몸을 이루어내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신 건 힘써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걸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핵심적인 사항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만큼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처럼 우리가 서로 구별되는 존재이지만 서로 돕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티끌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티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사람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고 그 위로와 격려와 인도와 책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별되는 새 위격이시지만
완전하고 온전한 그 사랑의 연합으로 일체를 이루며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각기 다른 사람이면서 여러 가지 다양성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연합하게 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편 또 아내를 기억하게 하시며 서로를 향해서 감탄하고 경탄하며 남편과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덮고 채워주며 온전한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사랑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